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제가전성경으로 874페이지입니다. 시편 100편 전체의 내용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앞으로 계산해서 40일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져서 그렇게 이제 사순절을 지내게 되는데, 이 사순절을 지내는 의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앞서 우리가 설명을 나눈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흔적을, 그분께서 가셨던 그 발자취, 그분의 말씀들,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사순절 지내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교회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의미와 또 내 개인적으로 내게 있어서의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인가, 내게 있어서의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는가를 한번 40일 동안 깊이 한번 생각하고 신앙에 다짐을 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40일을 다시 한번 지내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계절적으로 이제 봄이 다가오고 이러기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지만, 거기에 결코 우리 신앙생활 속에 흐트러짐이 없이 지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의미, 바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바로 이 사순절을 잘 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게서의 어떤 의미인지를 되새기면서도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신앙생활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함께 표어를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주께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주께로 가까이라고 하는 그런 표어를 함께 삼고 함께 목표를 삼고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로 가까이 하고 내지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그게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또 무엇이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또 오늘,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오늘도 역시 그 모든 것들에 주님께로 가까이 하고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지만 오늘도 역시 이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그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중심축이 뭐냐라고 할 때 기쁨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기쁨.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하는 데에 즐거움이 빠지면 그거는 바람직한 예배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드리는 순서에서, 그리고 드리고 나서도,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즐거움과 평안과 기쁨은 계속 유지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 성도들이 믿음의 삶에서 주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예배, 주님과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바로 그 기쁨과 즐거움이 평생
잊혀지지 않고 계속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략한 시편 100편의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기쁨의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예배하러 예배드리러 이제 교회로 올라오잖아요. 이 교회로 올라오는 그러한 이 감정, 이 모습하고 또 이 모든 교회에서의 모든 일들이 다 마무리되어지고 집으로 가는 생활 터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과 어느 것이 더 기쁘고 설레이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 손들의 믿음의 삶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교회로 올라올 때의 마음과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의 마음이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설레이는가? 모범적인 그런 답은 올 때나 갈 때나 집으로 갈 때나 변함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변함없는 마음 속에서 올 때에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과 집으로 갈 때의 마음이 약간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예배하러 교회로 올라올 때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좀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게 있겠죠. 물론 한 주간 단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마음이나 여러 가지 좀 힘들었던 마음 그것을 어쩌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한테 좀 투정도 부리고 싶고 하나님한테 좀 하소연도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예배에 참석하면서 순서 하나하나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렇게 깊은 은혜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어지고 삶의 현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그 모든 문제에 그러한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을 경험하고 또 설령 다 해결은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 만족감, 그것에 대한 어떤 여유로움, 또 풍요로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집으로 가는 그 모습이 분명히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올라올 때의 마음과 집으로 내려갈 때의 마음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제 올 한 해 이제 10개월 남았어요. 올 한 해 지낼 때에 조금 더 교회에 올라올 때 그리고 내려갈 때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조금 더 달라지고 한 번 더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시편 속에서 함께 살펴보자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도대체 기쁨이라는 게 뭘까라는 거죠. 우선은 기쁨에 누가 그렇게 기뻐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즐거워해야 되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 온 땅이여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한되어지는 그냥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그냥 예배를 드리고 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성도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어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 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구별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바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고 그 예배자의 모습은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기쁨,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만 도대체 그 기쁨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 기쁨은 어떤 소위 말하는 기분, 내가 좋고 나쁘고 짜증나고 이런 기분, 감정,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도 조금 더 깊은 의미는 내가 기뻐하는, 내가 지금 기쁨이 있냐? 내가 지금 즐겁냐? 안 즐겁냐의 그런 신앙적인 의미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였던 그 성전을 향하여서 가졌던 그 다니엘의 그 마음처럼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모습이 기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기쁨의 예배라는 게 무엇일까? 내가 짜증이 나고 내가 지금 피곤하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걱정거리가 지금 태산인데 지금 해결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다 저버리고 웃기만 하면 되는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걱정거리와 고민거리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를 어떤 모습으로 원하시는가 바로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이 그 자세가 바로 기쁨의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예배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듣고자 싶어서 함께 이 자리에 모였고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 이 자체가 바로 기쁨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계속 이런 모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의 모습은 두 번째로 이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모습이 기쁨의 모습의 또 다른 모습이 두 번째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섬긴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누구의 이야기보다도 그 대단한 그런 권력을 가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고 더 귀하게 더 무겁게 더 마음에 더 둘 수 있는 그것은 섬김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버님의 이야기, 어떤 가정에서의 어른이 있잖아요. 뭐 할아버님이 계시거나 이렇게 하면 그 할아버님의 이야기가 별 그렇게 뭐 크게 뭐 호통을 치거나 막 그렇게 어떤 뭐 힘을 쓰거나 막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 이야기가 그렇게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이렇게 그 영향이 가는 것 그런 권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향하고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이야기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이의 없이 그렇게 어떤 의심 없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게 바로 섬김의 자세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예배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그 말씀 앞에 그 뜻 하나님의 마음 앞에 그대로 살려고 다짐하는 그 걸음 그 손짓 그 눈빛 바로 거기에 바로 예배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끔씩은 우리가 일어서기도 하고 우리가 가끔씩 찬양도 하고 말씀도 함께 읽고 이렇게 뭔가를 하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는 어찌 보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냥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나 그냥 명상하는 것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예배는 바로 역동적인 무언가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하는 게 무엇을 향하는 거냐, 왜 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대한 섬김을 표현하기 위한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 순서에 맞춰서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집중하고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는 이 모습이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 함께 이렇게 하지만 요 제한된 시간에서 이렇게 하지만 이 시간을 넘어서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면 주중에는 여기서 받았던 은혜를 어떻게 내가 표현할까에 대한 태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배는 여기에서는 집중되어지는 1시간 여간에 담겨진 그러한 집중되어진 예배는 여기서 드리지만, 그러나 예배의 연장성사는 예배의 어떤 2부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집에서 생활 터전에서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 이웃들과 만나면서 예배는 계속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다음 주일 다시 또 여기서 집중되어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받은 바 은혜의 말씀들을 어떻게 내가 순종하며 살까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대로, 또 되었을 때에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간증으로 바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기쁨으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기쁨의 예배가 계속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예배는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앞에서 하나님께를 향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은 섬김의 모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 번째 모습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가끔씩은 문득문득 드는 생각에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사나? 하는 그러한 고민들과 생각들이 많아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상황 때문에 이웃들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 속에서 내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인생적으로 그렇게 약간은 좀 흔들리는 그러한 고민거리나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버거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 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그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것, 여기에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공통적인 모범 답안이 되어지는,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내가 먹고 사는 문제나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의 부딪혀지는 문제나 여러 가지 삶의 속에서의 발등에 불 떨어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에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그렇게 잘 귀담아 들리지 않는다면 아직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이 이야기가 그렇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길 만한 그러한 이렇게 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신 것,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나는 그분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그분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것만 제대로 알고 이것만 제대로 믿고 있으면 현재 우리들이 부딪혀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바로 모든 문제에 맞는 키가 될 수 있는 이것, 예배 속에서, 그것도 기쁨의 예배 속에서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는,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서 바로 온전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실마리를 찾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뭐로 얘기할 수 있냐면 그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주님 안에, 다시 말씀드리면 바른 믿음 안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보통 그냥 기본적인 바로 가장 기초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계속 유지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어느 때에 바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내게 주시는 생명에 그냥 우리가 숨으로 육신에 그렇게 호흡을 하고 있는 이 생명도 생명이지만 내 영적인 그런 삶 속에서, 내 신앙적인 삶 속에서
계속 유지되어지고 숨을 쉴 수 있는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론 복이라고 표현도 하고 은혜라고도 표현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 맞추어진,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시는 그런 은혜나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내게 필요한 때에 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열매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기쁨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 속에서는 그것을 감사로도 표현했어요. 그걸 즐거움으로도 표현했거든요. 그 모든 표현이 다 비슷한 표현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질 수 있는 편안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 그 기쁨과 즐거움,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는 그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언젠가 내게 그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기쁨,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는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있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할 때에 그 기쁨의 모습은 유지되어지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덧붙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의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여기 지금 문을 여는 열쇠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기쁨과 감사는 오늘 우리가 그것도 말씀에서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 문이 뭐냐면 성전의 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기쁨과 감사의 모습이 유지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열쇠를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열쇠, 이 기쁨과 감사의 모습이 잘 간직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 기쁨과 감사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내가 가지는 인생의 신앙의 삶 속에서 부딪혀지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길을 열도록,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만들어내시도록 나를 이끄시는 그러한 일들이 무엇이냐면 여기 기쁨과 여유로움과 감사함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각자 부딪혀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기쁨과 감사이고,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갈 때에 그 축복의 길, 그 은혜의 길, 그 믿음의 길, 바로 그 길을 열어가는 것도, 그 길을 담담하게, 가장 안전하게 편안하게 가는 것도 바로 기쁨과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기쁨과 감사는 무엇을 가지고 고마워해야 되냐라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냐, 뭘 가지고 즐거워해야 되냐라는 것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억할 수 있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 또 그 어떤 그 특정한 때에 주셨던 은혜들, 그 은혜들을 잊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내게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내게 주어진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삶의 이 모든 일들이, 이게 뭐랄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통로다, 그런 도구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현재 내게 주시는 그런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우리들의 삶의 여건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잠시 해결하는 것들을 미뤄두시고 하는 일들 속에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앞길을 열어준다는 거지요. 이것은 내 앞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적인 앞길의 문제라든지 내지는 가정의 자녀 손에 여러 가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한 걱정을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기쁨의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꿈이 있고 기대가 있다는 거죠. 바로 설레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에게도 힘들지 않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길이 우리들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가지고 소망으로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로 향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시면 계획하시는 것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변해도 하나님은 안 변하신다라는 거죠. 세상이 변해도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계획하신 것은 하신다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다양한 다른 말로도 표현이 가능하지만 선하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라는 거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기쁨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때에 가능하다라고 했죠. 바로 어떤 기분이나 어떤 내 감정 상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모든 기분을 앞설 때에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기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어떤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억할 것은 이 기쁨은 결국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기쁨의 예배는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된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만 하면 나머지 나는 다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지만 앞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 시편 100편을 꼭 기억하고 바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